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생과 애씀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십니다. 예, 은혜 내려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 참 잘하세요, 진짜. 네, 너무나 듣기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도 마무리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총 10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설교를 하면 우리가 또 에스더서를 다 마무리합니다. 언제 끝나나 했더니 또 금세 끝나죠. 예, 그러니까 남은 2시간 동안에 빠지지 마셔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마주할 때. 네, 좋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리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말씀을 안 들어도 이 예배에 들으면 지난주 말씀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알게 돼서 너무나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말인가요? 부정적인 말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멋쩍게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긍정적인 효과든 부정적인 효과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리뷰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시켜서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과거 자신을 살려줬던 일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왕이 실수를 한 가지를 했었습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를 알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자신의 왕궁 밖의 문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는데 그때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떠한 상급을 내려야 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여겨 자신이 받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왕이 입던 그 왕복을 입고 그다음에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그다음에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사람들이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많은 권력을 얻고 총애를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그 명예라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 못했던 하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총애를 받고 싶었고 높임을 받고 싶은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하만아, 네가 이야기한 것을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다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약간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 사람인 것도 다 알게 되었고 왕도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만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싹트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는 너무나 이제 하만을 옹호하고 높여 세웠던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너 좀 큰일 난 것 같다. 너 이제 큰일 나서 이제 앞으로 네가 엎드릴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었던 와중에 우리가 3가지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손길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들은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다시금 왕에게 기억되어서 왕이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또 말을 타면서 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필 역대일기를 듣게 되는 것,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 하필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그 내용에 모르드게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밖에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길에는 뜻하심이 있지만 사람의 손길에는 어리석음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던 하만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하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야만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초심이 있지만 사람들의 손길에는 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살리려는 그 초심이 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는 변심이 있었죠. 함께 있었던 아내와 친구들은 전에는 너가 모르드게를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어, 너 왕의 총애를 받는구나, 너 참 잘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 모르드게 때문에 큰일 났다, 너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변하면서 또 변심하면서 그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할 곳은 누구냐?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잘 기억하셨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에스더가 잔치를 벌린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과 하만에게 둘만 또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왕과 신하 중에 자기만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는 발걸음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싹 트는 가운데 이 잔치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갔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면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대목에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모만 뛰어났던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절을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후에 된 후로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일 지금 제가 말할 소원을 선하게 여기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이 에스더는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끝까지 기다렸을까요?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만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 5장과 6장에서도요 2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3번째입니다. 근데 3번째 이야기했을 때 왜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왕과 같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더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 왕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의지가 있냐, 없느냐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마지막 오늘 3번째 물어봤을 때는 정말로 줄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했던,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왕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다? 저는요 바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참고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높이는 말을 토했습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단순하죠. 남자들은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만 해준다면 뭐라도 다 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남편분들 집에서 집안일 시키실 때에 인정만 해주면 됩니다.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청소기 돌리면 어쩜 그렇게 청소기를 잘 돌려요. 청소기는 청소기가 하지 남자가 합니까? 세탁기 돌리면 빨래를 어떻게 이렇게 깨끗게 했어요. 남자가 한 거 뭐 있어요? 세제 넣고 빨랫감 넣은 거밖에 없어요. 세탁기가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도 칭찬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뭘 하면 될까? 저거라도 좀 날를까?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남편분들에게 청소를 다 시키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고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한 다음에 여성분들의 마음이 그게 썩 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분들 나가면 다시 해요. 그렇죠? 다시 해요. 티 안 나게 다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요, 남편들은 그다음부터 잘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았냐? 에스더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왕을 인정하고 왕을 높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왜 또 지혜로운 여인이었냐면요,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겠지만 장기적인 맥락에서 봐서는 나중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과 언변을 통하여서 왕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는 구체적으로 또 더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노비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노비로서의 삶도 아니라 저와 우리 민족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같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죽게 되어진다면 왕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 없고 손해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민족이 없어지면 어떠한 손실이 있을까요? 시장 경제도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인력들도 모자라질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손해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역사 문헌에 의하면요, 에스더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는 끝입니다. 끝. 딱. 남성들은 여성의 눈물에 약하죠. 그렇죠?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 남성들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네. 그냥 슬쩍 한번 보게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이쪽으로 왜 고개를 돌렸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쓱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눈물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흐릅니까?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글프게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요, 그게 더 미안하고, 그게 그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더 미안하고 더 애처롭고 또 어떻게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도 눈물을 정말로 흘렸다면 이 여인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남편분들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 남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잇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모든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이 지혜로웠던 에스더라는 그 여인은 정말로 진실되게 왕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하만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말살시켜라, 죽여라 했던 것을 도무지 기억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언제 했냐라고 도무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 만한 것은 에스더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민족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 이 민족이 왕후가 속한 유다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제서야
누가 알게 됩니까? 왕이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왕이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후원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하만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죠. 아, 정말로 큰일 났구나. 내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왕후가 유다 민족이었고 왕후가 유다 민족인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왜 후원으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가 생겨서 분을 삭히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에스더서를 쭉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신하들을 불러서 신하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신하들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고자 근처에 가서 다리가랑이를 붙잡았는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후원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보니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강간을 하는 모습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왕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내 왕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려까지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하만은 도망갈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요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기 전에요 무리가 얼굴에다 이렇게 얼굴을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후원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이제 이 하만은 죽여야 됩니다라는 어떤 사망의 어떤 사형수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감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내시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왕이 이야기하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매달리게 되고 이제 그는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이 에스더서를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요 에스더서 스토리 들을 때 눈이 되게 말똥말똥들 하세요. 역사 이야기를 해서 재밌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더 흥미로우신지는 모르겠지만 말똥말똥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말똥말똥하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에스더가 이러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금식을 했을 때부터고 기도를 한 이후부터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의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의미들이 있고 많은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의지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will이 되겠죠. will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대는 것,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 영어로 따지면 lean 아니면은 dependence 요 정도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대거나 조금 도움을 받는다는 그 의지,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will의 뜻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dependence의 그 의지입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디펜던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온전한 의지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1번과 2번, 즉 will과 디펜던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라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거야라는 그 믿음과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돕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미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지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의지가 마주하게 됐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붙잡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라는 내 개인이 가져야 할 그 의지와 또 하나님께 정말로 기대는 그 의지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의지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정말로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권력의 무력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권력의 무력함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사건이 등장하기 전, 그리고 왕이 역대일기를 읽기 전까지는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과 힘과 부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왕의 총애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하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힘만큼, 권력만큼, 부만큼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기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그 힘을 쫓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 옆에서 내가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믿으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이 갖고 있는 힘과 부귀와 많은 그러한 것들이 더 힘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그들이 더욱더 힘이 있게끔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그 힘이 체감되어지지 않으므로 그 세상의 것들을 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느끼기에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게만 표현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걸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때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모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유, 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부모로서는 저럴 수가 없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이들 사춘기 때 특히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 보호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고 너무나 크신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더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그 힘과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과 별개구나 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만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권력과 힘도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의 돈, 물질,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네가 세상의 권력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세상에 있어 주는 어떠한 기쁨들이 크다고 느껴지니? 아니, 내가 주는 기쁨이 더 클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말입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맞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황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다 민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건도 없어요. 직접 등장하시는 사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들을 에스더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에스더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귓가에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등장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셔야만 나의 삶과 환경이 변화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야만 상황이 변한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야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귓가에만 말씀하셔야 상황이 변한다면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직접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가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지난주 주일날 설교였나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사건들과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사건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보다는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누군가에는 직접 보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있고요, 누구에게 귓가에 말씀하셔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심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침묵하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서서히 바꿔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의지하는 자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하는 자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CCM 중에 하나가요, 역전되리라라는 CCM이 있어요. 어떠한 찬양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그 에스더서와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부분만 좀 불러볼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가사 읽어드릴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와 닿으시나요?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에 주목을 합니다. 너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너의 입술에 불평 섞인 말, 그 말 한마디만 뱉어라. 그럼 내가 너를 우겨싸서 죄악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거봐, 네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너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을 믿든 너의 상황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은 역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교육자로서 살 때요, 세상 말로 똥줄 탈 때가 많아요. 똥줄 탈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요, 내 삶에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그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여기 있다라고 주세요. 정말 사람 똥줄 타게 하십니다. 저 교육자들의 삶이 어떻게 본다면 많은 분들의 삶도 비슷하겠지만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정말로 끝까지 날 믿을 수 있니? 너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니?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역전의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요, 의지라는 거였죠.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와 맞붙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닿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 않으셔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셔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민우야, 나 역전의 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전시킬 테니까 너 나를 끝까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 없고 좌절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